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두 장을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보는 새벽 4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4시 현재에 146명인데 또 확인하니까 149명이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사망하고 부상자가 76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모두 다가 10대하고 20대입니다. 마침 지금 설교의 본문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 설교하고 있으면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7 대접을 설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참사를 맞이하게 돼서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에 한 자녀의 정말 고귀한 생명들인데 이렇게 비참한 참사를 통해서 압사당했다는 사실이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할로윈 데이는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2500년 전에 아일랜드 지역의 켈트족의 민속적인 일종의 우상숭배 미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죽음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메인이라는 그 신을 축제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메인이라고 하는 이 무속신앙에 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메인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를 저녁에 다니면서 잡아서 처녀를 산채로 죽일래 아니면 너희 집을 불살릴래 이렇게 하면서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두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강팍한 그런 희생제사의 아주 악한 악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아일랜드가 여름이 끝나는 날 각종 그 유령이나 마귀나 사탄들이 찾아와서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 지금은 좀비라든지 뱀파이어나 이런 모습들을 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장장불에 불을 뗐던 아주 잘못된 이런 것이 문화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되어 왔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All Hallows Evening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할로윈은 단어를 만들면서 모든 성인의 죽음의 날, 캐톨릭이 이제 그리고리 4세에 의해서 840년도에 이게 이제 연결돼서 이런 무속과 미신과 결합하게 돼서 근데 마침 이 날이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1517년에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를 포함한 그 거짓과 이선에 대한 그 반기를 들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베텐베르크에 95주 반박문을 붙였던 생명을 바쳐 종교개혁했던 그 날을 할로윈데이 날로 겹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무속신앙과 이런 미신들이 문화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아들, 딸들 같은 149명의 아니요, 지금 통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그것에 7명, 8명도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꼴목길에 10만 명이 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압사당하는 이런 나,
이런 대한민국.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괴산 지역에 지진이 지금 또 78년 이후로 38번째 큰 지진, 잦은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이 세기말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암송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현상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19가지로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번 할로윈 데이 속에서 세상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는 곳에 춤을 추며 영상 사진을 찍는 이런 악랄한 구급차 사이렌스가 있는데 그 앞에 댄스 춤을 추고 있고 인증샷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15장을 보면은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제약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인간의 마지막 모습, 즉 로마 제국의 폭압과 억압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저 보십시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계시록 14장 쪽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에 대접하겠다고 분명히 예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미티안 황제의 중심으로 우상 숭배, 수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들에 대해서 뭘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바로와 같은 그 폭압과 억압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성막에서 말하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을 말하게 되면은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되죠.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홍해 바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엄청난 폭압에 의해서 그 고통과 고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앞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닷가를 깨끗하게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치럭치럭하게 되는 것 좀. 근데 밤새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에 걷는 다음에 뒤에서 바로 군대들은 어때요? 뒤에 쫓아오면서 다 수장된 거예요. 즉 바로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예표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그래서 그 승리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바로의 압제,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거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꿔서 말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핏값,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는 죄로부터의 구원. 아멘. 그게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의 폭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서서 그 바로 군대를 막아주심에 대한 그 압제로부터의 해방,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모세의 노래. 아멘.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뭘 주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노래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악 속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뭡니까? 짐승의 숫자를 받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 이제 5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15장 5절에서 이일 후에 내가 보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건 전혀 신천지의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궤, 그러니까 언약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의 명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거, 여기 증거의 장막 성전이란 말이, 이 성전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 그거를 증거 장막 성전이라 한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지 신천지의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지성소, 말씀이 있는 그 근거예요. 그 안에 성전이 열린 거, 열렸더니 6절에서 7장을 가진 7천사가 나타나서 드디어 7절에서 뭘 나타냅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 드디어 이제 그 대접 7개를 가지고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8절에서 이사야에 있는 6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연기가 가득 들어서 끝날 때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연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16장에서 본격적으로 7대접의 사건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이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16장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16장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한번 우리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이제 그 대접에 있는 것을 쏟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접이 가지고 있는 걸 뭘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의 대접이기 때문에 이 대접은 만약에 뒤집어서 쏟아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쏜다고 하는 걸 끝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에는 7장에 있었던 거라든지 11장, 12장, 14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삽입 막간의 장면이 없어요. 대기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팔을 불 때라든지 인을 칠 때는 있었지만은 이 대접에는 막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심판 내리는 거예요. 보면.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1급 대접을 쏟게 됩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에 나타나는 재앙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면은 자, 2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부터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대접이 뭐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대접을 뒤집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받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여러분 짐승의 표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666, 666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가 짐승의 표죠,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용, 쉽게 말해서 용,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마귀 사탄 숭배자들의 날인데 왜 합법적인 저주를 걸어가는 날짜가 10월 31일인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사탄주의자, 이 마귀주의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날을 10월 31일 자기네들 국경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666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뭐냐면은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우상 숭배에다 절을 하고 거기다 그리고 뭘 부인합니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로 하나님께서 우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결과를 줍니까?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조선을 멸망시켰던 종기. 문종, 효종, 성종, 선조 5명의 왕이요. 뭘로 죽었냐면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종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대접에서 이 종기를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 천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은 뭐예요? 어디다 쏟았어요? 바다에다 쏟았는데 그 결과가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7가지 인을 할 때는 4분의 1만 죽었는데 7가지 나팔할 때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1분의 1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셋째 대접, 셋째 천사 4절 시작. 그 대접을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어디다 쏟았어요? 강과 물 근원은 지하수야, 지하수. 우리가 먹는 생수에 대한 지하수에다가 그 대접을 엎어버리니까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돼버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야. 비참합니다. 자,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심판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읽어 성경 봉독하면 다 나타나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이리떼를 나타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로마 병정에서 죽이고 했기 피값을 너희들이 흘렸으니까 너희들도 어때라? 당연히 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뿐만 아니라 8절. 자, 네 번째 대접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 이제는 해에다 쏟았더니 해가 불살라지는 거야.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 비방하며 또 뭐 하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방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 아니에요. 다섯 번째 대접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라. 똑같이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이나 다섯 번째 대접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제. 이미 하나님 심판이 들어가 버리면 늦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포갑 속에서 죽였던 로마의 멸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 재앙에서 나타나는 악성 종기, 나일강이 피가 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어둠을 통한 거, 9번째까지 포함해서 똑같이 출애굽 7장과 12장에 나타나는 그대로 사용해서 사도 요한의 환상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자, 12절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건너갑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곳이 전쟁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유브라데. 이 여기는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브라데스 강을 이쪽을 뺏기게 되면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이미 이곳을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이곳을 치러 들어와요. 그 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는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뭡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세 가지 아주 더러운 영이 뭡니까? 첫 번째, 용의 입,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두 번째, 짐승의 입. 지금 뭐예요? 짐승의 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 내 돈, 내 물질, 내 명예,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 입들을 봐. 더 하나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 사이비 이단, 무속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 거짓 선지자들의 입들. 이걸 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말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가장 먼저 종말의 징조를 나타낸 세 일을 뭐라고 하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두르고 있어요. 두 번째, 잦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큰 재난이 종말로 가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의 종말에 대한 징조는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가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 세계 종말되고 없어져도 누구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42절 44절이에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습니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는 그 시한부 종말론은 전부 다 뭐이다? 사기다, 가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재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조짐은 있어요. 징조는 있지만은 그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하나님만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있었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수많게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근과 재난과 지금 보니까 중국이 1000년 만에 홍수가 쏟아지는 1000년 만에.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라인강은 50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바닥이 덜덜 드러나는 거야. 전 세계가 지금 전쟁, 기근, 지진, 우리나라 지진이 안정한 지대가 아닌 것을 나타났죠. 충북 괴산은 상충지대예요. 아무도 지금 예측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기말 현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결론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보라.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노아의 방주에서도 내일 모레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는다고 하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술 마시고 띵까띵까 노는 거야. 분명히 예고했는데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다? 복이 있도다. 깨어 근신하라. 신구약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6절 보십시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르메기또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무기또라는 거 있죠. 무기또. 이스라엘 가면 무기또 전쟁 마지막까지 있었던 거 무기또. 그러니까 이 앞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유브라데스 강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에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는 상징수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 있는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 아니라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 전쟁하면 핵전쟁으로 다 끝난다는, 전 세계 종말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군사적 전략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이 아마겟돈 이쪽에서 모든 묵시문학, 우리로 말하면 탄압받았을 때 썼던 모든 묵시문학이 아마겟돈,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대접입니다. 시작. 17절 시작. 부터 라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지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종말론적인 지진 다음에 다 끝난다는 거죠.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큰 성이 세 갈로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엎으시면서 큰 성 바벨론이여 망하게.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다음 왜 많고 많은 나라가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알렉산더가 낸 그리스 헬레니즘입니다. 알렉산더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런 많은 나라 헬라 제국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으로 나왔을까? 다른 나라를 쓰지 않고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다른 나라 아수르나 헬라 제국 이런 데는 침투를 했지만은 성전을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손 안 댔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대서 솔로몬의 성전 완전히 성전을 불타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그 다음에 로마도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완전히 불태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국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손대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어요. 로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 많고 많은 제국 중에 바벨론을 가지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손을 대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여기는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명 한 분 한 분의 성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성전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하면서 세상에 있는 동물과 같은 666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죄와 사탄 빠지게 되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근신하고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삼중 재앙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가지 인은요, 이 재앙의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인을 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만이 뗄 수 있기 때문에 일곱 가지 이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린 양이 심판주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가지 인의 재앙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특징은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경고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의 울림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일곱 그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쏟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장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입술을 열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아멘.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 일도 없고요. 모든 게 좋고 잘 돼 갈 때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들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 의미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7 대접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저와 같이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승리하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